었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가, 또 그 복과 은혜에 얼만큼 감사하고 살았던 인생인가 생각하고 또 고백하는 감사의 달 11월이 오늘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감사가 뭔지, 언제 감사해야 되냐?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감사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손에 쥐어지는 어떤 물질들, 또 우리 피부 감각이나 또 우리 만남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건 있고 없고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치 못하고 그런 수준은 아니었는지,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감사의 본질 우리는 찾았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스데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스데반 집사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스데반은 감사로 가슴을 데운 사람이고 성령이 그 가슴에 가득 채워진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비록 돌을 맞아도 심한 핍박 가운데 있어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 놓여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요. 믿음의 여유가 느껴진 거지요. 그리고 어떤 세상 풍파가 밀려와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잠잠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나를 공격하면, 일이 하나라도 좀 삐끗하고 일이 잘 안 되면 사정없이 인상이 흐트러지고 험악한 얼굴 된 사람들, 사실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한없이 낙심하고 실망해서 세상 근심 걱정을 다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염려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1년의 삶은 어떤 형편이었나요? 그런 차원에서 사진 한 장 한번 우리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습니까? 웃고 있는 저 아이는 지난 주간에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보면 자기 힘으로 앉아서 했던 첫 번째 일이 자기 모습을 거울로 보는 일이었습니다. 좀 심상치 않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건대 저 아이는 분명히 나중에 목사가 될 인생 같아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목사니까 그럴 확률이 높은 아이입니다. 제 손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밑에 달린 댓글을 저는 기억합니다. 어서 속히 일어서라. 우리의 감사가 누워있는 상태의 감사였다면 이제는 누가 이렇게 세우거나 누구의 힘이 아니라 내 스스로 감사하는 인생이 돼가지고 앉을 수 있는 상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상태라면 더 감격적으로 두 발로 거뜬히 버티고 서가지고 내 입술로, 내 가슴으로, 내 삶의 모든 부분으로 깊은 심령에서 토해내는 감사의 주인공 되는 것, 우리 소원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거울을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봐야 될 때입니다.
감사한 인생인가요? 감사하는 자의 삶으로 삶 자체가 지금 감사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꾸며진 감사입니까? 어제 제가 TV를 잠깐 이렇게 보는데 마침 우리나라 트롯 가수들의 레전드라고 하는 전설이라고 하는 몇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친히 젊은이들 이제 신인 가수들을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제게는 깨닫는 느끼게 하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중에 주현미라고 하는 가수 차례가 됐는데 그 가리키는 대상 셋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는 자기 막내딸도 있었습니다. 이 소절은 이렇게 해라, 이 가사는 이렇게 표현해라,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뭐 꺾기를 하고 뭐 또 그 트롯 기술적인 부분을 다양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나온 트롯 가수 레전드들의 하나 같은 고백이 뭐였냐? 우리 노래는 스스로 많이 해봤지만 누구를 가르쳐 보기는 처음이다. 노래를 이렇게 가르쳐 본 건 처음이다. 그런 얘기들 대부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현미라고 하는 가수가 마지막 부분에 제 가슴에 굉장히 울림이 되는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진짜 노래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다. 그냥 노래는 박자 가르치고 뭐 어떤 소절 가르치고 그런 거 할 수 있지만 진짜 노래는 배워서 되는 것 아니다. 타고나야 된다. 자기 노래 해야 된다. 제가 목사입니다. 우리 가슴에 감사, 신앙 고백 가르쳐서 될 부분 아닙니다.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배워서 하는 입술의 감사가 아니고 입술의 찬양이 아니고 내 심령에서 울림이 돼가지고 고백으로 토해낼 수 있는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기쁨.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신앙은 배워서 되는 거 아닙니다. 진실된 고백은 누가 시켜서 되는 거 아닙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쭉 따라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저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을 이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근데 스데반의 진정한 감사 몇 가지가 본문 속에 선명하게 보이는데 첫 번째는 그는 말씀을 깨달았어요. 말씀이 그 심령에 왔어요. 그 말씀이 생명이 됐어요.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을 비춰줬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단순히 예수 천당 이 수준이 아니고요. 자기 구원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을 감동시켜서 새 사람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대한 소망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이 은혜를, 이 사랑을, 내가 체험한 이 참된 기쁨을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전해야 되겠다. 알게 해야 되겠다. 저 천국을, 저 영생을, 저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나뿐만 아니라 내 입술로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전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말씀이 체계화된 겁니다. 말씀이 숙성됐습니다. 그냥 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맛있는 밥이 됐습니다.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배고픈 사람, 진짜 굶주린 인생에게 이 맛있는 밥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랑뿐만 아니라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7장 초반부터 쭉 보면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합니다. 저 애굽 조상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니고요.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차곡차곡 그 심령에 이 말씀이 저금이 됐습니다. 11월을 마무리하면서 진정 여러분이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게 뭐냐 묻는다면 사실 돈이 아니, 환경 아니, 내 안에 말씀이 임재했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렸고 그 말씀이 내 능력이 됐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됐고 그 말씀 때문에 말하는 거나 행하는 거나 다른 사람 앞에 섰을 때나 내 인생을 비춰봤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스데반은 그 말씀이 너무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자기가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을 그대로 한 사람 앞에뿐만 아니라 진지하게 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이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용사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된 것 맞습니까? 그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인생의 기준점으로 지금 뿌리 박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울타리를 넘어서 내 가족을 넘어서 내가 진정 전해야 될 이 생명의 복음을 두 사람이 됐든 세 사람이 됐든 많은 회중 앞에서 됐든 체계적으로 내 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은혜의 능력이라고 한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체계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도합시다. 나도 잘 못 믿는데 내게도 말씀이 잘 체계화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 60년대 70년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냥 예수 천당하면 됐습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의 능력의 역사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이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이 복음의 역사성,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이 모든 체계성을 가지고 한 영혼을 가슴에 안고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1대1로 맞상대에서 앉혀놓고 증거한 장면이 나옵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 지도자 유대의 선생을 앉혀놓고 예수님이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목적에 대해서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어떤 인생인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치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표정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도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금된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압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압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계획에 대해서 압니다. 그 말하는 것을 간증자가 돼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장로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양대원들 은혜 가운데 찬양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체계화가 돼가지고 찬양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신앙 고백하는 시간,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형체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것을 입술을 통하여 노래를 통하여 찬양하는 그 감격,
여러분의 복 아닙니까? 이 현장에 나와신 여러분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그 고통이 무엇인지,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의미가 뭔지 나는 압니다. 그리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두 팔 벌리고 우리를 맞이하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그 감격으로 여러분 지금 말하고 생활하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다시 한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앉아 있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가슴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런 것처럼 너도 성령으로 거듭나 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너도 아는 것을 말하는 인생으로 살아라. 그게 거듭난 인생이다. 우리가 본 것을 감격으로 그리면서 증언하고 전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너 인생 돼가지고 너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증언하는 인생 되라. 그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우리가 너무 부러운 인생이요. 회당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신앙의 그 가치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보세요. 제가 참된 설교자 맞습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진실된 설교자 같습니까? 그 증거가 몇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의 죄를 제 입술을 통해 증언했을 때 여러분이 이를 갈아야 돼요. 완전한 인생은 어디 있습니까? 실수하지 않은 인생은 어디 있습니까?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마다 찔려서 아파서 설교자인 저를 두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움을 느껴야, 아픔을 느껴야, 괴로워서 너무너무 아파서. 스데반은 그랬어요. 그 앞에 있는 유대인들,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 죄가 뭔지 아냐?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게 죄다. 내 안에 체계화된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니까 너희들 가증한 자다. 너희 지옥 인생이다. 죽을 인생이다. 부끄럽지 않냐? 너희 조상들 길 따라가려고 하느냐? 그 얘기를 했을 때 이를 갈았어요. 돌을 들어가지고 집어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제가 진실된 설교자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매 설교 때마다 여러분의 아프고 쓰리고 부끄러운 부분이 찔려야 돼요. 여러분이 완전한 인생은 아니니까요. 설교 듣고 저를 찾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따지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인생이 불쌍하지만 또 한편은 저 자신을 보면서 감사해요. 내가 바로 설교했구나. 죄를 지적해도 감각 없는 자, 영적 나병 걸린 자입니다. 1000번 얘기해도 10,000번 얘기해도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똑같은 죄 짓고 있고 양심 가책 느끼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가능 없어요. 스데반은 이 말씀이 자기에게 생명으로 왔을 때 차곡차곡 가슴에 쌓아가지고 그 말씀이 체계화를 이루어서 회중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죄를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능력을 고백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받고 안 받고는,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는
그 인생의 복이요. 여러분 선택이요. 저는 1층에서 가능하면 3층까지 걸어가려고 합니다만 그래도 엘리베이터 탈 때가 많습니다. 어쩌다가 아차 해가지고 가만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이 누른 줄 알고 가만히 있는데 반응이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왜 그래요? 안 눌렀으니까. 신앙은 결단입니다. 행함입니다.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진실된 감사와 진정한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내 생명이 된 거요. 말씀이 내 기준이 된 거요. 그 말씀 기준에 의해서 죄를 지적할 수도 있고 그 말씀 붙들고 전도할 수도 있고 그 말씀 따라 권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모든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데반의 진정한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돈이 쌓이는 거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진 거 아니에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보이고 그분의 분노가 느껴지고 그분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신앙 고백자로 섰을 때는 위로자로 우리를 위해 팔리 벌려주실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을 때는 무서운 심판자로 우리를 분노의 눈빛으로 쳐다보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있지만, 지금은 손해가 나지만, 지금은 너무 외롭고 괴롭지만, 지금은 너무 아프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내가 어찌 사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눈앞에 믿음으로 보이는데 어찌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 눈치 보겠습니까? 아니요. 거짓 그리스도인 많습니다. 육의 그리스도인 많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 많습니다. 이 안에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할 수 있어요. 스데반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인상 찌푸리지 않았어요. 원망과 분노와 막 이를 갈고 달려들고 돌을 들어 자기를 죽이는 자 핍박 고난받으면서 그들과 맞상대해서 돌팔매질 서로 하지 않았어요. 감사를 하는 감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만난 스데반은 어떻게 했나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나를 맞이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비록 돌에 맞아 죽지만 이 핍박받지만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저 괜찮습니다. 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나를 받아 주옵소서. 거기 그친 게 아니에요. 앞으로 한번 보실랍니까? 우리는 좀 고난받거나 좀 억울한 일 당하거나 좀 핍박받거나 좀 우리 기준에 안 맞으면 얼굴색 변하는 건 물론이고 손이 따로 움직입니다. 입이 따로 움직이고 마음이 사정없이 흔들려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험악한 말 쏟아내고 험악한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짜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입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이 지옥 갑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얼마의 돈, 얼마의 물질, 손해나고 좀 이렇게 어긋나고 그건 문제 아니에요. 저 인생이 지옥 갑니다. 불쌍합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불쌍해요. 그 사람 감사를 하는 자고
감사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아는 자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슬픈 역사를 같이 공유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거요. 지금도 임시 처서 있습니다. 장지가 없어서요. 근데 더 슬픈 게 뭔지 아세요? 그분보다 더 앞서서 세상을 떠난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이 있어요. 그분은요, 이곳에 묻혔으면 좋겠다.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지금도 어느 사찰에 지금도 머물고 있어요. 전직 대통령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 다 묻힐 곳이 없어가지고 지금 장지를 찾지 못해요. 우리는 이런 슬픈 역사의 현장에 있는 백성입니다. 대통령이 부러웠나요? 그 끝자락을 보면 부럽지 않습니다. 불쌍합니다. 그 자녀손들이 부럽습니까? 불쌍합니다. 그와 동조했던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보십시오. 스데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어요. 건이 자니라, 평안히 자니라. 죽는 장면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받아주실래요? 감사는 씨앗을 맺습니다. 씨가 뿌려져요. 이 장면이 아직 사울된 이후에 사도 바울된 인생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감사가 뭔지를 몰랐을 때는 그냥 지나갑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은혜를 알았을 때, 나중에 그 심령에 뿌려진 이 감사의 씨앗이 싹을 냈을 때 일생 사역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스데반의 마지막 장면은 사도 바울 인생의 기준이었어요. 지금 우리 딸이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지금은 성도가 오해할 수 있어요. 지금 옆에 있는 내 이웃이 나를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그들이 깨달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그들이 복음으로 변화된 인생 되면 얼마나 내가 부끄러웠는지, 얼마나 내가 교회 앞에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했는지, 얼마나 내가 거짓 것에 내 인생을 허비했는지 후회할 거예요. 우리 당회원 가운데, 황존리 가운데,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옆에 당회원이 봐도, 목회자가 봐도, 성도가 봐도 저건 아닌데, 저거 믿는 사람 아닌데, 저거 교회 앞에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죄인데, 저거 부끄러운 건데. 근데 그는 아직 몰라요.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전히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 언젠가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속한 시일 내에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진정 부러운 거요, 진정 감사절을 맞으면서 아플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핍박받을 수도 있고, 고난받을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 한번 받아주실랍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도다.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 제일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늘이 열리면 누가 보입니까? 그곳에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옆에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해받아도, 핍박받아도 하나님 옆에 계신 나의 중보자, 나의 변론자, 나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만 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억울하지도 않고요, 부끄럽지도 않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이 열리도다. 하늘이 열린 사람 진짜 감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까? 내 아들을 통하여, 내 손주를 통하여, 내
20년, 30년, 100년 후에 스데반으로 말하면 제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살기 등등하고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있는 저 청년 사울, 막 자기가 옳은 것 같고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스데반 눈에는 보였을 거예요. 믿음의 눈에는 보였을 거예요. 나중에 변화된 사도 바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장면, 믿음의 눈에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밉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더 불쌍했을 거예요. 하늘이 열리도다. 성도는 하늘이 열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인생의 기준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는 이 세상 거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감사달을 마무리합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하늘에 있는 그 가치, 생명의 말씀의 가치가 여러분 감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 두 분 다 현직으로 있을 때, 이 세상 권력 휘둘렀을 때 무서운 게 뭐 있었겠어요? 부족한 게 뭐 있었겠어요? 그 앞에서 누군들 큰 소리 했겠어요? 자, 그 인생 불쌍한 거예요. 묻힐 것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그 인생을 보면서 우리 교훈받아야 돼요. 평안히 잘 수 있습니까? 아플 때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실패했을 때도 저분은 기도하는 사람. 진정 공격받고 핍박받는 가운데에서도 과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감사는 생명입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스데반 실패한 것 아닙니다. 스데반 망한 인생 아닙니다. 스데반 가장 성공한 인생이고 진실로 감사가 뭔지를 아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역자 회의하면서 제 가슴에 있는 말을 또 한 번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저 손가락을 보실랍니까? 앞에 계신 권사님 보입니까? 이건 24K입니다. 저 고백으로 찬, 저는 탕자 목사라고 하는 고백으로 매일 아침 끼는 반지입니다. 이 반지를 보면서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고요, 회개 많이 합니다. 여러분, 18K 믿음입니까? 가짜 더 쉬운 반지입니까? 상황 변하면, 사람 좀 흔들면, 세상 가치로 좀 유혹하면 쉽게 변해버리는 덧입힌 반지라면 그거 가짜예요. 값 안 나가요. 순금은요, 제가 좀 깨달은 거예요. 빛나요. 안에도, 겉에도, 옆에도, 뒤에도 똑같아요. 사람이 흔들어도, 나를 괴롭게 해도, 나를 핍박해도, 진짜 나를 너무너무 아프게 해도 참된 믿음은 똑같아요. 아내가 한마디 했다 그래서, 목사님께 꾸중 한마디 들었다 그래서 팩 토라진 인생이 있다는 건 가짜예요. 그 순금 아니에요. 감사는 가슴에서 나오는 겁니다. 감사는 고백입니다. 감사는 성령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고,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288장) 같이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